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옆에 분들하고 서로서로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이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 자리에 서는 거라서 잠깐 얘기 소개를 잠깐 드릴까요? 네. 이게 분당 우리 교회라고 저기 분당에 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 20년간 평신도 사역자로 이제 교회를 섬겨오다가 저희 교회가 29개, 19개 이렇게 교회로 파송돼서 이렇게 나갔는데 말 안 듣는 성도입니다. 담임 목사 이찬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간다고 버티시고 아직까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와 있고 우리 이기 사역을 조금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평신도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말씀을 이렇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뭐 내일의 꿀보다도 더 달다. 정말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공학도이고 36년간 공공기관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늦어서 이제 신학을 또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다가 보면 남소 목사님 교수님으로 제가 만나서 교수님과 같이 교제하다가 이 자리까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들 이렇게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첫 설교라 좀 많이 떨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믿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믿고 지내자. 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동산교회 단위에 이렇게 섰습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오늘 동산교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네.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제 얘기는 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이 전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고 제가 드리던 교양을 좀 달라서 틀리는 거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 등록을 하셨는데요. 오늘 어린이주일이라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이 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도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늘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축도하시는 그러면 어린아이 이렇게 안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로 논쟁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전달하고 장면에서 전달하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그런 축복된 그 백성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한테 나타나는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만날까요? 이제 천국이라고 해서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린아이는 죽기까지 한참 남았는데 어린아이한테 천국까지는 뭔가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가는 그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찬송가 저희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중한 죄지 후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하셨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들 하나씩.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어린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 14절, 그리고 15절, 16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절, 14절은 예수님과 아이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등장인물로 중심으로 보면 13절, 14절 한 단락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구성되어 있고 15절, 16절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첫 번째는 14절에서 잠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냐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만져줘야 될 사람도 있고 대상도 있는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만져주시길 바라는 자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좀 헬라어 원문 성경에 하프토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길 가다가 옷깃이 만져지거나 스쳐지거나 이런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대는 단어. 그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가 이 하프토마이라는 단어.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바로 앞장의 5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그걸 이제 못 고치고 여러 병도 써봤지만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고 가진 재산은 모두 다 탕진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무리들이 막 에워싸이는 그 무리를 삐찍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니 할 때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 할 때 그때 그 만지는 게 그러니까 그냥 만진 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이 정답이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정답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무리를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돼 있는데 그 만짐이 바로 하프토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예수님 한번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냥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을 꼭 예수님의 축복이 꼭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만지는 게 바로 이 하품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많은 것들이 돼 있고 필요하지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아고 어떻게 했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하나님 나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 나아. 앞에서 살펴봤는데 예수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 물론 중요한데 간절히 바라기만 하고 예수님께 안 나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데 바라면 예수님한테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을 살아가고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간절히 바라긴 하는데 예수님이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바빠서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미루고 이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나된 그 삶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관심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관심 있어. 예수님 거부하자. 근데 정작 예수님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매일 기도로 나가 또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가려서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위험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 나름대로 나는 참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어요. 난 예수님 좋아. 난 예수님 좋다니까. 난 예수님 거부 안 해.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현대인이 굉장히 바빠요. 시간. 나는 크리스천이야. 아무 일도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안 만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는 걸 잘 알아요. 저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고 신앙생 나름대로 신실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게을리하면서 나는 나다는 대로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급한 거구나. 본인이 몰라요.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세상과 멀어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기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그 자리가 있다. 적극적으로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께 언제 나가야 돼? 공간이 있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15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앞에 두 개의 특징,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15절의 말씀은 이 강한 어주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는 결단코 이래야만 해.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조금 더 살펴보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파이디오, 이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는 실세 미만. 지금 여기 딱 실세 미만.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유치부나 유아부에 있는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뭐 학교 가기 전이니까 굳이 엄마밖에 모르고 지금 막 땡깡 쓰다가 여기 쫓겨나는 저희 손주 있는데 그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유아들까지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이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 어린아이 같이 해야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은 전부 7살 이상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로 실교인가요?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근데 절대 그런 나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 갖고 있는 특징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받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다. 받들다. 이 받들다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아니는 받아들이다. 선물을 누가 줄 오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이게 데코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데코마이였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받아들이 누가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주면 그 편지를 감사하게 환대하고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이게 데코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되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흔들면서 이거를 지금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특징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기다려봤지만 보신가요? 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합니다. 저희 손주 얘기 잠깐 저희 손주가 이제 2주 전에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손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놀아줬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막 선물도 주고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잠 잘 때면 우리 손주 잠이 이제 올 때면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 없으면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웁니다. 엄마가 자기 알아줄 때까지. 자기가 좋고 신날 때는 엄마 안 찾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막 찾고 노는데 자기가 좀 뭔가 어렵고 뭔가 안 되고 그렇죠. 제 말 맞죠? 네,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안 되거나 뭔가 좀 괴롭고 특히 장투정하거나 뭔가 좀 안 될 때는 여지없이 엄마를 찾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 종일 하나님만 묵상하고 살지 않잖아요. 때로는 다른 일도 하고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마음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것이다. 너희들이 뭐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나랑 이게 같이 붙어있는 우리 손주도 하루 종일 엄마하고 안 붙어있어요. 괜찮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미숙하고 잘하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너무 유한되지 않아요. 네. 너희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그런 잘하는 사람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고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의존성, 부모만 찾고 부모가 없으면 울고 부모를 찾을 때까지 찾고 안아줄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약간 좀 배신감도. 낮에는 내가 잘 놀아줬는데 잘 때는 나하고 자자고 그러면 엄마하고 잤네요. 약간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어린아이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야기는 믿을 만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냐면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 네. 예, 이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없지 않은 과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부르짖을 대상이 우리한테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아멘. 이 자리에 온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찾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16절처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네. 이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마침 제가 주로